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죠? 저는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이런 억울한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아버지가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그런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다 환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문제.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종류냐면, 첫 번째는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두 종류. 두 종류.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떤 종류로 창조되었을까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종류로 창조되었나? 여러분, 그게 두말할 거 없고 성경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목적이, 나는 그럼 어떤 종류로 창조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땅의 생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게 누구예요? 인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자, 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28절이. 우리에게, 즉, 이 말은 여기에 보면 있죠. 중간쯤에 보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도 있지만, 이 28절에서 핵심 단어 또는 핵심 명령이 뭘까요? 우리 이 말은 몇 줄 되는데, 이 중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가 핵심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핵심 단어 속에 포함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뭘까 하면 잘 보세요. 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말 안에 이게 다 들어가요. 그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단어를 굳이 찾는다면 뭘까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자, 그러니까 이 28절을 한마디로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는 사실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종류 있다고 그랬죠.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배하면서 사는 존재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이렇게 못 살고 그 반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환경이 좋으면 웃고 좋아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럼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나 모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바로 이것들이 환경에 지배된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여러분 이제 이 5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경대로, 즉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살 수 있는가? 그럼 오늘도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딱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이 한 가지 주제로 오늘 이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이죠.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 신학자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진단하고 또 예언하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상에도 없던 코로나가 지금 2년에 걸쳐서 완전히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질 판 아닙니까? 정말 큰 대형 교회들 말고는 중소형 그리고 작은 개척 교회들은 그냥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 오륜교회 집사님인데 그 다니엘 기도회 우리 경남 지역 담당자예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번 11월 달에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수막이 필요한지 뭐 인쇄물이 필요한지 이거 다 통화를 하고 다 계획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경남 지역의 양산을 비롯해 가지고 자기가 할당 받은 교회가 25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벌써 몇 년째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번에 올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된 교회가 19교회래요. 나머지 교회는 어디 갔을까요? 사라졌어요. 교회가 사라졌어요. 25개가 자기 담당인데 19개만 남았고 그 중에 반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개 중에 반이요 목사님 혼자 있는 교회. 이 경남 지역 목사님 혼자 그 교회 지키고 있대요. 여러분, 그 중에 또 3분의 1이요 교회당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주소가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어느 주택 어디, 혼자 그냥 아무도 몰라요 교회인지. 그냥 목사님 혼자 그냥 예배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다 합쳐서 19개.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마 아는 예전에 섬겼던 막 그런 큰 교회들만 지금 거의 지금 그 교회들도 다 반토막이 나거든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나머지 작은 교회들은 지금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 1년 더 가잖아요. 그냥 우리 한국 교회 그냥 다 사라져.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복음주의 이 신학자들이 지금 이럴 때 뭐 하냐면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대책을 막 계속 나온단 말이죠.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있는 성경의 귀한 진리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 진단을 제가 보고서도 이렇게 믿기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나 그 신학자들의 지적에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 한국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맞죠? 아니, 그랬죠. 현재가 아니고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지금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은 기도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고 할 말이 지금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 현실이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어떤 지금 상황까지 왔냐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사회자, 찬양 인도자 있죠. 사회자가 하고 반주자가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맞춰주면 그때 잠깐 쭉 하고 잠깐 기도한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한정옥 간사님이, 그리고 서연이가 반주하고, 한정옥 간사님 찬양하고, 이 두 분이 막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그 시간 기도하고. 어떠세요?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지금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100% 사실이잖아요. 틀린 말이 있어요? 아니라요.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신학자들이 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겨우 좀 분위기 좀 맞춰주면 주여 하는데 그 기도하는 척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 그래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깊이 1대1로 만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료가 없는 자동차는요, 달리면 반드시 멈춥니다. 저는 평생에 한번 저는 지금 벌써 제 자가용으로 운전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나거든요. 근데 평생을 운전하면서 딱 기름이 없어서 차가 중간에 선 일이 평생 한 번 있습니다. 노란불이 와도 웬만하면 안 꺼집니다. 근데 진짜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차가 시동이 꺼진 날이 저는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 25일. 성탄절날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 제가 그날 새벽기도 설교자였는데, 이 12월 25일 날 교회 가다가 섣부린 거예요. 와.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연료가 없는데도 되겠지 하다가 진짜 제가 예배 맡은 날 예배를 지각해가지고 20분, 30분 늦게 다니엘 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연료가 없으면 반드시 가다가 자동차는 서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없는 인생은 여러분 달리다가 반드시 멈춥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여기 약간 밝죠? 못 느끼세요? 옛날보다 조금 밝아졌는데 이제 좀 더 다시 변화를 줄 건데, 이 전구를 제가 한번 잘못 사가지고 또 다시 다른 걸로 바꾸면서 요번에 제가 전구 때문에 좀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 전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전류가 흘러야 빛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구 자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류가 흘러야 빛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예요. 믿는 자, 성도의 모습. 우리는 껍데기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한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은 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난당할 때 그럼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반드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현실에서 우리는 농락을 당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 환경 가운데서 농락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싸우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 시대 그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그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직 기도만이 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입을 다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입을 다물고 뭐 하시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이유를 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비록 약하지만 기도는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기도할 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험한 산지가 평지가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절벽 같은 그런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이렇게 새롭게 사용하는 역사가 기도 안에서 나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우리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여러분 기도가 환경만 바꾸냐?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뭘 바꾸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어느새 우리 자신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기도하고 엎드리면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할 때는 바뀌지 않던 내 마음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시야가 넓어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 오직 주님만 또렷하게 보이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 이게 사람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환경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모든 자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제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앞에 보시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위에 중간쯤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주님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뭐 아프지도 아니하시고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도 아프시고 피곤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의 성정과 연약함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심이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즉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 하나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바뀐 게 그 밑에 하반절이에요. 39절의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점점점을 해놨잖아요. 중간에 맨 마지막에 이 점점점에는 원어에는 점점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상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39절에 그냥 예수님께서 뭐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이게 바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끝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점점점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뭐 기도하는데 주여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었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화된 이 모습.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마지막 원천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이런 고난과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 그러면 참 우리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또 한 사람, 우리 잘 아는 분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13절에 보면 우리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진짜 막 이 구절만 보면 힘이 쫙 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이 성경책을 펴서 쫙 보면 그냥 바로 보게 됩니다.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막 힘이 팍팍 나는 그런 능력의 구절, 소망의 구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백했던 그 의도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책을 쫙 펴서 이 문맥을 잘 보면 바로 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 앞구절에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가 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황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 능력, 내가 모든 것,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이런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즉 이 모든 환경들을 내가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모든 처참한 환경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도,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배고픔에서, 무시 안에서, 돌맞음에서, 그런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의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적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저는 알았어요. 왜? 우리가 다 그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걸리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 말할 때는 다 좋아요. 이게 나랑 뭔가 연관이 있거나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 신학자들의 말이 깜짝 놀랄 말이었지만 그들의 설명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 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 옛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야고보는 너무나도 적절한 시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곳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학하면서 고난 중에 어려운 환경 중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시험 가운데 농락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입 다물고 기도하라. 이게 이 야고보 목사의 중심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아까 제가 그 원리를 28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엇을? 환경을, 이 세상을. 거기에 농락당하며 거기에 무너지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환경을 바울처럼 뛰어넘으면서 지배하고 정복하며 사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성경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고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환경대로 그 지배당하며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도의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가 돈 한 푼 쥐주면 힘납니까? 잠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가 전화 한 통 해주니까 힘이 납니까? 잠시. 진짜 우리의 힘은 이 기도에 있다. 이 기도의 무기가 이 환경을 이기는 열쇠다라는 이 본질을 잊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때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